일어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330장 어둠 밤 시되리니.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꾀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은 많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백고랏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이 수요 예배가 참 계속 퐁당퐁당해서 좀 이게 처음에는 성경 전체를 쭉 강해를 해 나가려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들을 함께 보려고 했는데 계속 퐁당퐁당하기도 하고 온라인상의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계속 이어서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 역사적인 흐름을 같이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사울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냥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나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초대 대통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각 지파별로 살게 했다가 그 지파별로 서로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며 말씀 중심으로 뭉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 나갔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이게 사사하고 선지자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있죠.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성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질함으로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뭐 이런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람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는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왕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리더의 역할을 했고 말씀으로도 리더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들이죠.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위기의 시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이끌어갔던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되고 왕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왕 중심으로 움직이게 됐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도 왕 중심의 움직임이 시작되니까 그 역할들이 상대적으로 희미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점점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때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사와 선지자는 하나님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둘 다가 하나님의 위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사사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로 가기 전에 지금 이제 왕이 어떻게 서게 됐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정 시대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왕들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다른 주변 나라에는 다 왕이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허락하죠. 너가 사무엘에게 좋다.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선택하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9장이에요. 9장. 자, 오늘 9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그 후손 중에 사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을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을 보면 준수한 소년이다. 여기서 준수한 소년이다 라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지혜롭기도 하고 리더십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탁월할 것 같은 그런 아주 특출하게 보이는 사람.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은 뭔가 다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일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뛰어날 것 같다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을 지금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선택하면 어느 누구도 감히 반기를 들 수 없는, 반대를 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덩치도 훨씬 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덩치도 오늘 성경에 보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키가 있는데 그보다는 머리가 하나가 더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깨 위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 정도로 키가 컸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참 이게 이 사울에게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하느냐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가 이때 당시에는 나귀가 그들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난리가 나는 일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집문서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뭐 그런 것들이죠. 뭐 인감 도장을 잃어버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시는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이 나귀를 찾으러 다녔겠죠. 거기에 사울도 함께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나귀를 찾으러 간 거죠.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을 데리고 갈 정도면은 이 집은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렇죠? 9장 1절에도 보면 유력한 집안이라 그랬으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리드격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집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사울과 그 사환이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숲 땅에 이르러서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한번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환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먼저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무엇을 드렸으면 좋겠는가? 그냥 공짜로 이야기 요청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그러니 혹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환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 그러니까 이 돈을 받고 이 돈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과 함께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에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장 15절에서 1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게 그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사울이 그 암나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물어보려고 여쭤보려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마음을 먹었을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이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은 사울의 선택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선택인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보편적인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다 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그냥 온 것입니다. 여기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 사울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그 모든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알려고 몸부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큰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22절에 가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러자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을 붙인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이미 지금 30명에 넘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 사무엘이 그 사울을 데리고 지금 그곳에 와서 그 요리를 준비해 놓고 그곳에다가 상석에 앉혀놓고는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황당했겠죠. 그렇지만은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새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러니까 사환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사울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암나기를 찾는 게 문제인데 그냥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루를 먹게 하고 맛있게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는 지금 이제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 1절에 보면 기름을 갑자기 붓는 거예요. 사울에게 갑자기 붓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울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웠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예언도 하고 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해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선지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나쁜 사람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사울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이에요. 지극히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예언을 마치고 산당에 나가서 나중에 그 암나기를 찾죠.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1장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암몬 사람이 야베스 사람을 막 굉장히 괴롭혀요. 엄청나게 괴롭혔는데 사울이 가다 보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의 통곡하는, 기브아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이 자초지정을 물어보고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분노하고 그리고는 소를 잡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나누면서 너희들이 이 전쟁에 동참해라. 그렇게 해서 사울이 나아가서 이 암몬 사람을 칩니다. 사울은 1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처음에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보고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반대했냐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누가 반대했냐고. 우리가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자 사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12장에 가면 사무엘이 이제 사사직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러납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힘을 실어주고 사울이 하는 일들이 잘 됩니다. 13장에 가면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2년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안정이 된 것이에요.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서 이제 새롭게 뭔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는 빨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지만은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빨리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와서 이게 그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기한이 지났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이게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동요를 하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다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자, 이때까지도 사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집례해야 될 그 제사를 사울이 집례를 했잖아요. 그죠? 사울이 집례를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울이 나가서 맞이하여 문안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보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니 블레셋 사람은 믹스바에서 모였으므로 내가 모여 있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득이하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도 오지 않죠. 백성들은 흩어지죠. 그리고 적들은 모여서 지금 공격을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빨리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왜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뭘까? 문제는 이 전쟁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죠? 내가 해야 된다고.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내가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요구하는 것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좀 늦게 와서 늦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라면 좀 늦게 나간들, 백성들이 좀 흩어진들, 백성들이 많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은 지금 철저하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이 전쟁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오늘 1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인데, 오늘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만할 위치에 있었죠. 그렇죠? 왕의 위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될 위치고 책임감이 무겁죠.
그 책임감의 무게만큼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이 모든 미국 국민들을 내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이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링컨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사울이 점점 마음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마음에서 우리가 9장, 10장, 11장까지는 사울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었고 헌신적이었고 겸손했고 사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은 사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자, 여기서부터 사울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잘못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여기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승리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울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하나님과 사울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사울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자,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됐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은 완전히,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아주 안 좋은 암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완전히 저들을 섬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을 섬멸하라. 그래서 전쟁을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자,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말렉의 사람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철저하게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흔적을 남기지 말아라.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이 사울이 그 아말렉 사람 아각을 포로로 잡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각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짐승들, 좋은 짐승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한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고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문제, 나에게 뭔가 큰 손해가 될 것 같을 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나한테 별 가치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했다. 오늘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눈치채기도 전에 사울이 아각과 그리고 양과 소와 각종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냥 끌고 오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왕이 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이게 위치가 되기 전에는 막 헌신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뭔가 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위치에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돌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사울이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후회한다. 이유는 따르지 아니하고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이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아각과 그 짐승들 좋은 것들을 끌고 온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길갈에다가.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이야기하죠. 이 아말렉 사람, 좋은 백성들, 이 끌어온 것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죠?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밤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것이 이제 책망을 들으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한 것에만 급급했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사울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려고 준비하셨죠. 그 다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에. 처음에는 영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 같고, 그래서 임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항존직이 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할 것 같은,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그래서 내 생각이 앞장서게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의 문제들은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사울과 같은 사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열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가 결국에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의 권위 이런 것들을 찾아가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사울. 오늘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자 그때부터 사울은 온통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죠. 왕의 지위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위치에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늘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음 주에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사울의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과 같은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